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새 찬송가는 208장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치유를 위한 기도문을 기도한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보다 내 것을 먼저 구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소서. 확진자를 속히 회복케 하시고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소서. 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 분노가 그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교회를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어려울 때 부어주시는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대기 하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요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적 재는 법대로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며 그 전 앞 낭실의 장이 전의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고가 1밭 120규빗이니 안에는 정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정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 임금이며 또 금으로 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전 넓이대로 장이 20규빗이요 광도 20규빗이라 정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중수가 50금 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좌편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우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우편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전 벽에 닿았고 그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좌편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니 이 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외소로 향하고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확증하며 또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미네소타 열왕감리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대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요. 또 같이 읽었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역대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이 이제 끝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될 거고요. 베드로 후서까지 도중에 하면 아마 이번 연도 우리 이렇게 새벽 예배와 말씀 묵상이 마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 준비하면서 사순절 동안에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이 사태가 터지고 이렇게 끝이 없게 계속 말씀을 새벽 예배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예배를 인터넷이지만 드릴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부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좀 답답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역대하 말씀이 또 그리고 베드로 후서 말씀이 이번 연도 안에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솔직히 속으로 굉장히 제 닭살이 돋는다 그러죠. 전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100% 확신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지금 역대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일 성경 이 순서는요 1년 전에 정합니다. 1년 동안의 그 계획을 미리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아마 2021년도 거도 어느 정도 미리 좀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에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질 거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아시고서 이 말씀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인도하길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기 원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크게 확신이 들고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참 중요한 이 역대기 말씀, 특별히 지금 같은 시기에 중요한 역대기 말씀, 교회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교회론적으로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역대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신앙의 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
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인제 서론은 여기까지 인제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부터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어떤 주제들이 나오길래 이 역대하 말씀이 이렇게 지금 같은 시기에 필요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나라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오늘은 좀 약간 역대하에 좀 서론 같은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뤄지는 일들입니다.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그 1장에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죠.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처음에 시작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해서 드디어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지만 못 이뤘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작업을 솔로몬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날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1절에 그 말씀이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고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다윗이 향했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인구 조사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노하시죠. 그리고 그 대노하신 것을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부스 사람 여기서는 이제 역대하에서는 발음이 좀 틀리니까요. 오르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무엘 하나 이렇게 보면은 아리우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우나랑 오르난이랑은 거의 비슷한 발음입니다. 약간 틀리다는 것을 발음이 틀리고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모리스 산 그리고 예루살렘 지금 있는 터가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정말 귀중한 영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지나가면 그때 있었던 기억들이 떠오르잖아요. 아주 가끔 요즘은 이제 많이 운전할 일이 많지가 않은데 예전 교회에 있던 그 700일인가요? 700일 그 장소에 가면 지금은 교회터가 전부 다 허물어지고 이제 타운하우스와 시내 아파트가 막 짓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다 지었고 많이들 나갔어요. 참고로 제 앞집에 있는 분도 그쪽으로 이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지나갈 때 여기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곳이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죠. 저는 비록 그때 없었지만요. 여러분들은 아마 거기서 10년, 20년, 30년 동안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지나가면서 아마 저랑 다른 느낌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같이 우리가 은혜 받았고 여기서 성탄절 때 추운데 같이 뭐 새벽송 돌고 부활절 때 함께 나누고 웃고 즐기고 함께 했던 기억들이 그 장소를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리아산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곳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준 그 장소, 그리고 그 범죄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던 바로 그 장소가 이 모리아산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왕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이렇게 모이는 장소,
특히 모리아산 하면은 그 장소에 가면은 그런 특별한 기억이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건물의 위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곳 위치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의미를 주고 더 관심을 주고 또 그러면서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점점점 그 건물과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앞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역대하 말씀의 주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역대하는요, 솔로몬 시대 때 또 유대 왕들이 있는 그 시대 때 직접 쓰여진 역사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 그 기원 전 1000년, 900년, 800년에 직접 쓰여진 역사서가 아니라 이 역대하 말씀은 우리도 조선 왕조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 기록을 후대의 기록을 하는 것처럼 이 역대기 말씀은 기원 전 900년, 8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원 전 400년에서 그 사람들이 기록했던 그 책입니다. 지금은 바벨론 포로도 거의 끝나가요. 오히려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실제로 제2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이 역대기도 지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탈무드에도 바벨론 탈무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신학적인 주제는 왜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라는 주제는 이제 벗어났어요. 너무 그 시기가 오래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시기가 오래되고 또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가장 관심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못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과연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성도란 개념이 뭐냐,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의문을 갖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몇백 년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찾고 싶을 때 그때 에스라가 썼던 그 성경의 말씀이 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지금 제2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미 디아스포라로 이 사건이 일어난 지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누가 중재합니까? 어떤 걸 상징해요? 바로 성전이 상징을 합니다. 또 성전에서 주로 활동했던 제사장의 역할에서 지금 역대기 하는 이 세 가지 주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메시아, 성전, 제사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은 20규빗이야, 100규빗이야, 지성소가 지었다 했을 때 읽으면서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기억이 이렇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지금 제2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던 이미 저들의 추억에만 살아있는 그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참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향수와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적인 그런 정말 그 바람들이 그런 아쉬움들과 애정들이 여기에 담겨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정말 청년 때는 우리가 찜통 메고서 짊어져서 성전을 건축한다든가 성전을 짓기도 하고요. 저도 군 있을 때 휴가 나왔을 때 휴가 5일이면 그 중에서 하루 이틀을 오히려 성전 건축한다고 벽돌을 나르고 이게 노가다 형식으로 발렌티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여기가 내가 그때 일했던 그 곳이야라고 추억이 떠오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일성전에 지으는 이 열왕기 하 3장 말씀이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추억으로 와닿았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들은 앞으로 지금 이 두 번째 성전은 너무 보잘것이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제3의 성전, 미래의 성전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념하면서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1성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완전한 성전, 미래의 성전, 제3성전을 기대하면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모르는 우리가 깨달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에스겔이 말했던 그 미래의 성전은 제3성전은 사실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위치, 예루살렘이 지어지는 그 3성전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제도 우리 주일날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죠.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연결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분들은 아마 제3성전의 그 위치와 장소를 꿈꿨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3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성전은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이 미래의 성전은요, 벽으로 지으고 흙으로 짓는, 돌로 짓는 그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지체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 그토록 이분들이 열망했던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성령이 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성전의 규격도 이야기하고요. 뭐 성수는 어떻게 지는지, 지성소가 어떻게 지어든지, 성전 앞에서 이제 두 기둥이 이제 지어지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면서 추억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동안에 지금 성전을 강조하고 있고 교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건물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연결된, 영적으로 서로 연결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잘 모르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역대기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보이는 예루살렘 그 성전과 그 제사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지어져야 할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대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이는 성전을 묘사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미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라는 성전을 꿈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염원을 담아서 지었던 하나님 첫 번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미래의 성전을 주신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앞으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꿈꾸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나갈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